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대신 스쳤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의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리.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는 좀 매일 내게 거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구원받은 이 기쁨이 늘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를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여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주와 세계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통치의 그 영광을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오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 가운데 보내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매주 매일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여의게 해주옵소서.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모든 사람과 관계를 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사랑하는 주님이 늘 기억나게 하셔서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며 자녀를 섬기고 상사를 섬기며 아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쉴 때도 주의 이름으로 쉬게 하시고 공부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지체들과 교제를 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주정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듣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 다 찾으셔서 함께 색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겠습니다. 아띠자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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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알리는 말씀은 교회 게시판 잘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내일 모레 수요일에는 여러분 1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그 사할린 선교사로 나가신 저보다 좀 많이 크고 퉁퉁하신 선교사님이 이제 1년 만에 또 저희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정현 목사님이 설교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봄학기 우리 교회 성경 공부는 요한계시록입니다. 3월 21일 금요일부터 10주간 이렇게 한 2달 반 정도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모여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됩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김승란 자매님에게 신청하면 되고요.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장은실 전도사님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그 사진을 보실 수 있도록 일괄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 현가입을 그 여러분 성함으로 이렇게 가입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어쨌든 그 아이디는 그 영어로 해야 되나 봐요. 이게 한글로 되는 것이 잘 뭐 돈을 주고 하면은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됐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아이디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름 적으시고 이메일 적으시고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 이름 만들어서 딱 넣으면은 저희들이 그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닌 분인데 혹 들어오면은 바로 발견되는 즉시 그런 걸 강퇴라고 그럽니다. 그냥 보내버릴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현가입을 하셔서 어떤 분이 누가 어떤 분인지 얼굴을 알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18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읽었는데 마태복음을 지금 오늘 세 번째인데요. 계속 세 번째 날까지도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이제 족보는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18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까지 이제 예수님의 나심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제 어떻게 보내실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보내실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림은 통치자로 오신다. 그죠? 이제 그게 그 족보 중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통치자로 오신다. 그래서 요셉을 그 메시아의 이제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로 이제 요셉 얘기 한 절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님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은 네 후손으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곳 가나안 땅에서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키시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요셉입니다.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 애굽으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가 애굽의 온 세상의 통치자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은 이 집은 나라입니다. 바로의 온 나라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나를 삼으셨다. 그래 이 요셉이 온 세상의 이제 통치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꿈도 그런 꿈이죠. 그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바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는 온 세상을 통치하실 통치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는가? 구속자로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말씀 족보가 그 이름 유다와 다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말에 의해서 유다가 이제 그 구속자가 고엘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끊어질 뻔한 그 유다의 그 이제 그 가정 그 피가 그 집안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 그렇죠? 보아스와 룻도 바로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
집안의 구속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 얘기도 이제 룻기 4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은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일찍 죽었죠. 기럝과 말론은 엘리멜렉의 아들들입니다. 이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그냥 무너진 것입니다.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내가 보아스가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 엘리멜렉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증인으로 세워서 자신이 그 가문을 이렇게 가문의 고혈이 된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 이제 룻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실 메시아는 구속자로,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끊어진 모든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찾아 주실 분으로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을 하러 오시는 것을 보아스와 룻의 이런 그 고혈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죠.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서 구원자 예수님은 고엘이라고 하는 구속자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요. 신약에서는 노예를 해방시켜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의 정손자입니다. 정손자가 그러니까 룻의 그 아들이 여러분 오벳이거든요. 그리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요. 이새의 아들이 이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정손자지요. 정손자로 그렇게 이제 다윗이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이 결국은 이제 다윗 왕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 여러분 그 17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여기가 이제 일부입니다. 14대 다윗 왕까지. 그리고 17절 보시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이 11절이잖아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여러분 쭉 내려가서 16절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이렇게 크게 삼부로 어렵지 않지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지금 살펴본 것입니다.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해서 다 14대로 14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절을 보니까 또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특이하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그 족보 중에 다윗 왕으로 칭호되는 분은 요 다윗 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 왕을 낳으니라. 6절 보시면요. 다윗은 6절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도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또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6절이 좀 살펴볼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잠시 살펴본 대로 이제 사무엘 하가 여러분 그 다윗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지난 주일에 보셨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목동인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는 종입니다. 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했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뭐 잘 살겠다. 남들보다 부유하게 남들보다 권세를 누리면서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이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성전을 짓겠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네 수완이 차서 이제 명이 다 돼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이제 죽을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후손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나라입니다. 다윗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다윗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3절 보시면요, 그 왕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십시오. 보시면요, 지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그의 후손들, 많은 왕들. 그래서 네 후손들을 네 뒤에 세워서 그래서 그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왕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이겠죠. 성전을 건축할 자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네가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영원히 견고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솔로몬의 나라를 솔로몬으로 이어진 다윗의 왕국을 어떻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십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나타난 예언을 보면은요, 1차적인 이런 예언이 있고요, 그 예언이 부분적으로 계속 성취되어 가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점점 성취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눈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여러분 그 원래의 뜻을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어떻게 그 나라를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시는가? 바로 14절 사무엘하 바로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 왕들, 그 씨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 왕들, 그 씨들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하자면 아들들이지요. 그렇죠?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 왕이 만일 죄를 범하면, 내 아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아들이 죄를 범하면 매를 때리고 채찍을 치고 징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시고 사울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 그래서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네 아들들에게서는 내가 빼앗지 않을 것이다. 빼앗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로 징계를 해서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영원히 이 나라를 경고하게 하실 왕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때에 어떻게 세워 가는가?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지을 때 그 징계를 해서 죄를 버리고 그렇게 의를 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기가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인도를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생명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그게 죄지요. 그죠? 이렇게 범죄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렇게 매를 치시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분의 죄사함, 그분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징계하면 징계했지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터리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해 가십니다. 그 구원이 바로 버리지 않으시고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고 은혜를 계속 퍼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서 그 범죄,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점점 자라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면은 우리는 이거 불편하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나?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데 우리는 완전하게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막 옛날 습성대로 죄 짓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탁 죽으시고, 그래서 구원하시고 하는 것은 80년대 그때 들어온 미국이나 이런 데 들어온 이제 그런 복음이 잘못 설명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그 백성들을 모아서 어떻게 이 땅에서 이제 나라를 세워 가시는가? 우리를 징계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이 봐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더 세속적이고 교회가 더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교회가 더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냥 이익 집단, 정치 집단으로 만약에 보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죠. 세상 통치자의 영광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말씀도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세상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크냐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그래서 예수님 좀 따라가면은 큰 영광을 누릴 수 있겠다 싶어서 따라간다고 하니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죠? 그냥 내 따라와 갖고는 네가 원하는 그런 이런 풍요, 번영, 권세는 누리지 못한다. 오늘 말씀이거든. 오늘 말씀 그죠? 썰렁하지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나가야 돼.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요. 이런 다윗이 여러분 치명적인 죄를 범합니다. 그게요. 그냥 권력을 가지고 부하 장군의 아내를 빼앗은 것입니다. 빼앗어요. 이게 벌써 여러분 이게 빼앗지 말라. 그렇죠? 네 아내나 뭐 무슨 물건이나 무엇이든지 이렇게 탐내지 말라, 빼앗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0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을 합니다. 7계명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그 바세바의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막 거짓을 해서 그래서 9계명 거짓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총체적으로 완전히 어긴 이런 흉악한 죄인이 다윗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죄의 굴레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범죄한 다윗의 후손들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의 채찍으로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보고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런 죄를 짓는데, 다윗도 죄를 짓는데 뭐 우리 그런 죄 좀 안 짓는 게 이상하지. 함께 죄를 짓자. 그래서 까남죄, 속이는 죄, 빼앗는 죄 다 짓겠다고 거짓말하는 죄, 마음의 위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복음이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복음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복음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 편하자고. 그래서 부담이 좀 오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율법이다. 그죠? 이런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흉악한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인데요 7장까지 봤는데 11장 26절을 보시면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다윗이 죽인 거죠.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장례를. 그래서 27절 그 장례를 다 마치고,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네요. 책임은 지네요. 그래서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지금 우리들 이런 걸 하면 이 못된 니언 뭐 이러면서, 그죠?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죠? 자세한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아니에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9절 보시면요, 이제 12장 9절 하나님께서, 그러한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죠. 율법을 업신여긴 거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직접 이렇게 죽인 거 사형시킨 건 아니고요, 암몬 사람에게 이렇게 죽도록 그렇게 해서 거짓 증언을 해서 우리가 저 성을 이제 왕을 위해서 성을 함락하자. 그래갖고 우리아를 제일 앞에 내보내라 그러고 쭉 가다가 그냥 자기들은 빠져버리니까 우리아가 죽어버린 거거든요.
악하죠. 그러니까 표 안 나게, 아무 표 안 나게 그냥 전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숨겨진 죄까지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암몬 자손이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안 보는 줄 알고 모르는 줄 알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렇게 그 죄값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크게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다윗을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이 와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양 99마리 있고 100마리 있는 집, 1마리 있는 집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냥 들어보셨다고 해주세요. 넘어가게. 그죠? 양을 100마리 갖고 있는 집에서 그냥 어떤 그 손님이 와서 손님 접대하려고 양 1마리 있는 집에 가서 그거 빼앗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손님을 접대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막 어떤 놈이 내 나라 안에 그런 놈이 있냐? 죽여야 된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면서 아내도 지금 더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더 주셨을 텐데 그런데 남 안에 하나 있는 것 뺏어서 당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울고 말입니다. 10편 51편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정말 깊이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뭐 하는 것도 다 죄값을 치른다 하는데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죄값을 하나님 물으시면 안 되죠. 그죠? 그럼 뒤에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징계로 보셔야 합니다. 교훈하시는 것이죠. 계속 이 다윗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가 없다. 그죠?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12장 13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다윗이 이제 나단에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그러고 뭐 그냥 넘어가는데요. 죄를 범했다. 내 죄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 어떻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마음을 돌리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 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사무엘서에 다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썼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당신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 즉각적으로 공식적으로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말입니다. 이 사이에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요 사이에 여러분 물론 시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먹칠을 한 거지요. 여호와의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이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이 첫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았어요. 그래서 병이 들어서 됐습니다. 병이 들어서 이제 있으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됐어요. 예. 죽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막 성전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완전히 금식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0절 보시면요, 12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인데 다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자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라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이상해서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막 우시더니 이제 죽었는데 죽으면 더 슬퍼해야 할 텐데 밥이 넘어갑니까?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또 우리가 생각해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아파서 막 죽어갈 때는 막 울더니 죽었어요. 그러니까 잘됐다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밥 차려라. 그리고 밥 먹고. 그래서요, 이제 이런 우리의 늘 그래 이거는 잘됐다. 우리 이 세상에서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 하나님께로까지 자라야 되는 이런 영적 지식. 이제 그 다음 절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판정을 내는데도 내가 이렇게 구하면은 혹시 마음을 돌이키실까 해서 내가 금식하고 울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지만은 그는 내게로 올 수가 없다. 나는 죽지만은 죽은 그가 살아올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참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순종하는, 따르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때까지 됐습니다. 살던 이런 막 생각들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이런 내 방식, 내 경험, 세상 원리 이런 부분을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다 새롭게 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그 방법, 예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2장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이제 위로하고,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그에게 들어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이제 낳았어요.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솔로몬을 사랑했다. 누구는 미워하고 이렇게 보다는요, 이 솔로몬이 이제 상징하는 것이 그 나라 백성 그리고 온 인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여디디아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성전을 이제 이렇게 짓지요. 그래서 앞에 됐습니다. 앞에 여러분 그 사무엘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뒤에 네가 죽으면은 네 뒤에 날 그 씨를 통해서 내 집을 짓고 그리고 이제 그 나는 그의 왕국을 영원토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샬롬에서 나온 얘기인데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훌륭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하시는가? 바로 이렇게 징계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이십니다. 채찍질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11절 1장 11절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제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낳고 이렇게 해서 11절까지 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는 말은 이 다윗 왕국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네 왕위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멸망해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영원히 이렇게 이어갈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2절부터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또 스알데아를 낳고 또 낳고 해서 여러분 16절 딱 오면은요, 여기부터 약간 다릅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고, 16절 보세요. 1장 16절.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래야 되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가 주인공처럼 나오잖아요, 그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런 이제 이 사실이, 이것이 여러분 그 18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우선 17절 18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는데 17절 보시면은 각각 14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을 제가 참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17절 보시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예요. 14대인데요. 근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갈 때까지 14대인데요. 여러분 그 8절을 보시면요, 8절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잘 보십시오,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요, 그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연대표를 잘 살펴보면요, 8절 다시 보십시오.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의 아들은 아시아입니다. 후계자가. 아시아의 후계자는 아달랴예요. 아달랴의 아들 후계자는 요아스예요.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샤예요. 그리고 아마샤가 낳은 아들이 우시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로 그냥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렇게 해서 아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네 왕은 빼버렸어요. 그리고 14대로 맞춘 겁니다. 의도적이지요, 그죠? 의도적으로 14대를 맞춘 겁니다. 그럼 이 네 왕은 왜 뺐을까? 지금 10시간 넘었으니까 왜 뺐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14대로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보시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렇거든요. 요시야는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왕의 이 여고냐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다음 왕이, 요시야 뒤를 이은 왕이 우리가 지금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아시아, 그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왕을 했어요. 애굽 왕이 아마 세웠지 싶습니다. 요아스. 그리고 이제 여호야, 느부갓네살이 내려와갖고 그걸 패하고 또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야김이 얼마 안 돼서 또 이제 그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아들이 왕노릇 좀 했는데 또 바벨론이 내려와서 그냥 그 잡아가면서 그 삼촌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여기서도 그냥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해서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3명의 왕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14대로 맞춘 것입니다.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도 사실은 14대로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4대로 맞춘 것은요, 그 히브리 그 철자가 ABCD 이런 식으로, 히브리는 ABCD를 안 합니다. 뭐 알렙, 그다음 뭐예요? 베타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 한 30년 전에 학 공부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이분은 요즘 공부하니까 지금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윗 하면은 이제 우리 그 영어 철자로 하면은 D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윗 하면 W잖아요, 그죠? 데이비드 그러자 다윗, 그럼 또 D가 나와요. 그리고 옛날 원래 이 히브리 철자는 모음이 없습니다. 원래는요.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어서 후대 후손들을 교육시키려고 모음을 만들어서 뒤에 붙였어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게 여러분 이건 게마추리아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이들이 그 언어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워드 플레이라고 그러죠.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말장난 이래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해서 그래서 이 D가 그리고 이 글자마다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어요. 이 D가 네 번째 나와요. 4라고 그래요. 4. 그리고 W는 6이에요. 그리고 D가 4잖아요. 합치면 16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윗이 아니 14 미안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잖아요. 그래서 14 그러면은 그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윗을 연상하는 거예요. 이해가 오죠? 이걸 게마추리아라고 그래요. 그들의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그 히브리 문학에는 이게 그냥 일상이에요. 히브리 문학. 그래서 14대로 맞췄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온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경이 이제 예수님 부를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4대로 이제 맞추고 그 다음에요 18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들고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보통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은 얘기는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동정녀에서 탄생했다. 그래서 동정녀에서 탄생한 이유가 뭐냐? 남자에게서 태어나면 남자의 원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의 재물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남자의 핏줄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여자에게서만 나야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설명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것도 이제 맞죠. 예수님께서 우리 제물로 바쳐졌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동정녀 탄생보다도 더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20절도 보시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분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평생을 사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에게 시험 받으러 가실 때도 그냥 사탄에게 시험 한번 받아보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신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기억나시죠?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육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이런 성령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8장 23절을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쭉 읽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출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땅에 속하고 나는 하늘에 속했다.
그래서 나오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그래서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위에서 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 말씀을 좀 더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만물, 그러니까 만물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것만 말하느니라.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그의 증언을 땅에 속한 우리가 받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바로 위에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위에 속한 자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땅에 속한 우리를 위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3장 3절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것이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난다고 하는 원문을 보면은요, 다시 난다는 뜻도 있는데 원래의 뜻은 위로부터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거듭난다는 원문의 원래 뜻은. 근데 위로부터 난다, 어떤 성경은 위로부터 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근데 위로부터 난다 그러면 우리가 뭔 말이지 이러니까 저 뒤에 있는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시 난다,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위에 속한 자로 새롭게 창조가 돼야만, 그래야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위로부터 다시 날 수가 있는가? 위에서부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듣고 위에 있는 일을 그때서 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진리를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이것을 그 이름을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믿습니다 이거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자가 바로 성령으로, 땅에 속한 사람은 다 남녀의 그런 이런 창조 섭리로 다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남녀가 합방을 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위에 속한 분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위에 속한 자로,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하늘에 속한 자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즉 위로부터 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를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보면은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뭐 슈퍼스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잘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위에 속한 자지요. 왜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까? 바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시면서 말씀을 잘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 아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를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속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을 구하며 위에 있는 것을 찾으며 살고 있는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들을 잘 돌아보며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에 속한 자로 위의 것을 찾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는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